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열풍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 게임을 합니다. 456명이 이 게임에 참석했고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면 456억을 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다 이 오징어 게임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 경쟁 속에서 서로 부둥켜 싸워 이겨서 뭔가를 차지하는 이 시대,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명, 야곱, 이삭,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자수성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한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1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바로한테 뭐라 그래요? 요셉 덕분에, 아들 총리 덕분에 파라오를 만나게 되죠. 이집트의 왕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이 9절이에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라예요. 나쁘다, 해롭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남을 해치게 하면서 나는 뭔가를 얻은 인생이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을 도왔겠지만 그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자수성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쌍둥이 형에게서 축복의 후계자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속이고 싸웠습니다. 남을 해를 끼친 거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나 객지 생활을 하죠. 맨손으로 거부가 됩니다. 종과 가축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는 부단히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나는 뭔가를 얻었지만, 뭔가를 이루어냈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남을 해를 끼치고 남에게를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맨손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내가 이룬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는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얼굴은 어둡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면 자수성가의 어둠입니다. 자수성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똑같아요. 자기가 400억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과 경쟁하고 조금 더 빨리 뛰고 게임을 잘해서,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돈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돈은 얻었지만 인생이 불행하다는 그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수성가는 집안이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맨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미국 상위 22부자 가운데 15명이 모두 자수성가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들은 책을 내죠. 근데 그들의 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라, 인맥을 쌓아라, 인내심을 가져라, 도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자수성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외롭고 허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수성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말합니다. 자수성가형 인생은 남을 추격하는 인생이고 쫓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죠. 경쟁 인생이라. 야곱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험악했다. 험악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였다. 남을 속이고 남을 밟았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450억을 벌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것이 자수성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보신다면 약육강식입니다. 수체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말합니다. 교회 성장은 회심에 의한 것이지 다른 교회에서 이전해온 교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의 대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다. 수족관에 물고기를 이동시키는 목회를 버리고 물고기를 낚는 목회를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교회를 짓밟고 약육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경쟁이에요. 저 교회를 짓밟고 교회가 있는데도 주보 갖다 놓고 전도지 갖다 놓고, 그리고 분명히 성전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뭐 큰 게 오라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게 얘기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경쟁 관계를. 두 번째는 여러분, 부수성가입니다. 부수성가는 뭐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재산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죠. 창세기 25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마딴 아람의 아람 족속의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라. 누이였더라. 여러분, 아까 저는 우리 야곱을 나누었어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번째는 이삭을 나누는 겁니다. 독자로 태어났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나이에 그 독자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고, 땅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요, 자그마치 40년을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삭하면은 생각하기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위기도 조금 있었지만 다른 족장에 비해서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생활을 살았어요. 물론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삭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추종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인격을 개발하지 못했다. 여러분, 40년의 아버지 밑에 있었단 말은 거의 마마보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위대했다는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이삭의 성장은 부진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위대하고 아버지가 대단하면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덕을 보거나 아버지 때문에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 때문에. 물론 여러분,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신앙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부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수성가란 부모의 도움이나 재산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수성가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 부모님이 주시는 신앙은 잘 물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늘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에서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덕이 아니라, 부모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승리하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수성가다. 신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 이삭, 요셉. 요셉은 유년 시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년 시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마가 4명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죠. 배신하죠. 다 팔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결국 요셉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신수성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 25절을 읽어봅시다. 요셉의 할은 읽어볼까요?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나니. 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굳세졌냐는 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25절도 보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수성가도 아니고 그리고 부수성가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에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굳세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리직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신수성가라 하는 것입니다. 신수성가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신명기 5장 15절, 에스라 7장 9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에스라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와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공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그 성공과 축복을 통하여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자수성가도 부수성가도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강정훈 목사는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1차 성공이라면 사명과 존경은 2차 성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성공 이후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되지 마시고 명예가 되지 마시고 권력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1차 성공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통하여 사명과 존경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섬김의 도구, 비전의 도구,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수성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을 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으키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있는 자리에서 극복해야 돼요.
창세기 40장 7절 8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요셉이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억울하게 갇히면요 대부분 신세한탄을 하는데 요셉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자, 보십시오. 비치나이까? 요셉은 자신도 감옥이라는 환경, 억울한 환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넉넉히 있지 않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섬기겠다, 나중에 축복받으면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성공해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어둡게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두운 사람, 근심에 비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 환경과 회사 환경과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게 가정의 학업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셉의 환경은 지금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베다른 형제가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그 베다른 형제들의 어머니, 3명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난 요셉이 이쁘겠어요, 야곱이요. 그러니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 형들은 성격이 너무 개팍했죠. 요셉은 복수의 대상, 희생의 대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친엄마 라헬은 어떻게 해요? 너무 일찍에 죽고 말합니다. 그 요셉의 나이는 15세예요. 사춘기예요. 딱 중2병이에요. 그런 나이에 외로움을 아는 나이에요.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어려움을 청했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레이하고 시몬이 신경 쓴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형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처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20%가 다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하나 편부나 편모,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아이들 중에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300명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빅토리아 여왕, 루소, 파스칼, 톨스토이 전부 고아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옥 같은 환경인데도, 감옥 같은 환경인데도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이 종단 연구회라는 심리학 역사상 최고 규모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가 하이 한 섬에서 불행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실험을 했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실험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불우한 환경, 편부, 편모, 고아,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옥 같은 삶에서 살아갔던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더니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집트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기에 요셉은 그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의 환경에서 좌절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도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일으킵니다. 에스라 8장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경을 극복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을,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여러분의 장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인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토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세웠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재건하려 했지만 역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너져가는 환경에서도, 지금 있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장소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꽃을 피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신수성가해 주신다. 그 일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 같은 자리, 포로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의 장소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지만 맨바닥인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분 좋을 때만, 경기 좋을 때만, 기뻐할 때만, 손흥민 씨가 골을 넣을 때만, 그럴 때만 기뻐할 겁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린든지 앞뒤가 꽉꽉 막히든지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그거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비록 척박한 항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잡초와 무성할지라도 나는 꽃을 피워야 돼요. 야고보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테스트죠. 실패, 시련, 고통,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고, 소송이 걸려있고, 재정적 위기를 당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아이들이 반항심을 보이고, 이럴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이때도 뭐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나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비관해요. 그래서 자꾸만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곳에서 시험이 있든 시련이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